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긴 관계로 함께 묵상을 하실 때 읽으셨다고 믿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함께 읽으시고 그 묵상문도 다 하셨죠? 오늘부터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답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조명수 지사님, 이삭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요? 먹을 것만 밝히는, 맞아요. 예. 또 다른 분은요, 이삭의 영적 상태가 27장에 어떻게 나오나요? 눈이 어둡다. 예.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침체된다. 예, 잘 보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삭의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축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축복의 시기, 축복의 대상, 축복의 방법,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양형준 집사님? 네. 예. 주태가 뭐든지 아우 성질이라 했는데 예. 아내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데 네. 이삭은 영적으로 엄청 침체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노인네. 네. 눈이 이제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네. 먹을 것만 틀림없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예. 축복하고자 하는 네. 네, 맞아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저렇게 그렇죠. 기념적인 네. 분위기가 되는구나.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들고 가는데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잘 보셨어요. 우리 양형우 지사님이 설교할 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보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따분한 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27장만큼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렇게 재미있는 장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삭이 눈이 어둡고 늙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엿듣고 빨리 야곱에게 가서 야, 아빠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 빨리 가서 염소고기 잡아와. 내가 형의 고기처럼 요리를 할 테니까 형처럼 변장하고 아빠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래요. 근데 이게 염소고기인 것도 리브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왜냐면 염소고기는 양고기에 비해서 육질이 질기기 때문에 에서가 막 사냥해온 들짐승의 그 질감이 나기 때문에 양 말고 염소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열심히 에서가 한 고기처럼 요리를 하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그 염소의 가죽으로 목과 손까지 바르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제가 어떻게 그래요 막 빼다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는 매우 대범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주연을 잘 해내서 결국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도둑질에서 얻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7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스토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축복을 빼앗는 야곱, 에서야 원래부터 잘못했던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 모두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7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 이삭이 잘못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잘못한 점을 보기 이전에 먼저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었는지 여러분이 잘 대답해 주셨지만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영적인 상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1절에 봤더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삭의 눈이 어두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어두웠었느냐면 우리 20절에서 23절 이삭이 어느 정도로 눈이 어두웠는지 우리 20절에서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의 눈이 어두웠는데 어느 정도로 어두웠었냐면 바로 앞에 온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었음을 의미하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눈도 어두면 안 되나요? 왜 이것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점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집은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은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육신의 눈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의 분별력은 더욱더 뛰어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눈앞에서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나요? 사울. 그렇죠. 사울이 축복을 받으러 올 때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올 때 사무엘이 이미 사울이 올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기름 부으실 것도 알고 있었고 나귀도 찾았다는 것도 다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입도 뻥끗하기 전에 사무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요. 이것과 가장 좋게 대비되는 예가 있습니다. 뭔가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그 나라의 왕인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왕이 왕비가 찾아와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거를 나을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왕비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제사장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아히야 제사장이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요.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울지언정 육신의 눈 못 볼 때 영의 눈이 더 밝은 법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14장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 신령한 눈 더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이 기쁜 복 내 것일세. 찬송이요. 아세요? 육신의 눈 못
것일세. 이런 찬송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체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 강사니까 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오시는 설교자분들마다 노래를 부르고 가요. 제가 보면서 왜 목사님들은 설교하라고 하면 꼭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난 다음에 설교하면 절대로 노래는 안 불러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와서 보니까 노래를 되게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말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자꾸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찬송가 414장의 가사가 육신의 눈 못 보면 신령한 눈이 밝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 그것도 내게 축복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을 못 보게 되더라도 육신의 눈은 어둡더라도 더 하나님의 인정하고 더 하늘의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져 버려서 눈앞에 온 사람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예요. 에서인지 야곱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에서의 영적인 상태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봤더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즐기다라는 단어는 와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와하브하는 별미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해주는 두 번째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맛있는 고기 요리를 좋아하고 한국어 번역대로 즐길 수는 있지만 와하브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와하브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시편 26편 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계신 이 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와하브합니다. 이럴 때 쓰인 단어예요. 이 와하브라는 단어는 조금 좋아하다, 즐기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계신 전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내가 와하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에서야 네가 만든 고기를 나는 와하브해. 이 말은 이삭은 선지자로서 해서 될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각의 욕구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냥 선지자로서 고기를 와하브해서는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였다면 더더욱 와하브해서는 안 됐어요. 왜요? 지금 이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장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이 이삭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장자로서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들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는 관심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놀고 다니고 세상적으로 죄악되게 살면서 잡아온 고기였으면 이삭이 선지자면 그 고기를 내팽개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회개를 촉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말던 세상 사람으로 살던 말던 상관 안 하고 그가 가져온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 고기를 와하브했다는 것은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이삭의 영적인 상태는 5절에서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에서 보이는 리브가의 행동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무척 대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삭의 뜻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 리브가의 행동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조금의 두려워함이나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요. 그렇죠? 거침없이 대범하게 남편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또한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집은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삭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며 영적인 리더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의 뜻을 거스릴 때는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행동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요.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요. 왜 이렇게 리브가가 대범할 수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오는 말씀을 리브가가 경험을 했다면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100%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같이 살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남편 이삭이 전과 같지 않구나. 우리 남편 이삭에게 아무리 봐도 최근 몇 년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범하게 남편을 속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는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직장의 사장님이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나보다 실력이 나쁘더라도 그 사장님이 나보다 성격이 안 좋더라도 사장이라는 자리가 권위를 보장해줘요. 그렇죠? 사장이니까 굴복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러 가다가 경찰이 만나요. 그 경찰이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해요. 얼굴로 봤을 때는 얘가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 똑똑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경찰이라는 그 자리가 경찰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법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 목사가 내가 목사니까 나를 존경해 라고 했을 때는 전혀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권위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장 리더를 처음에 세울 때 목장이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목장 리더에게 당신이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구성원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목사가 나를 존중해 서로서로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의 사랑으로 복종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느끼면 서로 피차에 알아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우리 아내는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왜 내 말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아? 어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이러지 마시고 남편이 하나님의 선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남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 아내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권위를 무시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것은 아빠와 엄마의 역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요. 각 가정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 소경희 집사님이 가정의 회복을 얘기했지만 하비서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은 내 권위에 복종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자리가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었다면 리브가가 감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렇게 말도 못할 하극상을 펼친 것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삭이 영적인 눈도 얻었던 것, 이삭이 에서의 고기를 좋아했던 것, 세 번째 리브가가 하극상을 펼친 것은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였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잘된 축복이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한 축복은 한마디로 다 잘못된 축복이에요. 축복이 왜 다 잘못된 축복이었는지 축복의 대상, 축복의 시기, 축복의 방식, 축복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복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던 축복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 1절에서 4절 이삭이 축복하려고 한 축복의 대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의 축복이 잘못됐는데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구절에 의하면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던 축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쵸? 이 에서를 이삭이 축복하려 했던 것은 잘못된 축복이었습니다. 그쵸? 이삭과 리브가는 이미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으로서는 이 예언은 잊을 수가 없는 예언입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이 두 자녀가 어떻게 살리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 예언을 설마 이삭이 잊어버렸겠어요? 혹시 리브가가 기소해서 받은 것이니까 리브가가 이 사실을 이삭에게 얘기를 안 해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1% 정도 있다고 할지라도 에서는 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그러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되었던 이유. 에서가 스스로 자기는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증명한 부분 어디인가요? 우리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결혼에 있어서 불문율이 하나 있었어요. 그쵸? 이삭이 40살까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나에게 임재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을 섬기지
믿지 않고 죄악되게 음란하게 사는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지만 이삭은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맞이왔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축복이 이어질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남자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같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여 오라는 곳에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 해족성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그 음란하게 사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마음대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은 이스마엘도 안 한 결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요즘과 달리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조차도 엄마가 구해준 아내랑 결혼했어요. 근데 에서는 엄마 아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2명의 부인을 얻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랑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HTS 시간에 쓴물을 달게 한 거 배웠잖아요. 근데 쓴물이 뭐였어요? 마라였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 마라오는 어떤 단어냐면 비터니스를 얘기해요. 쓰디쓴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슬픈 정도가 아니라 기쁘고 슬픈 아픔을 이삭과 리브가가 느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하나님의 뜻이랑 너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랑 너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이 쓰디쓰게 아팠어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저 첫째 아들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 축복하려 했어요? 이삭이 만들어 오는 음식이 맛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떨어졌길래 하나님의 약속을 육적인 욕구 때문에 던져버릴 정도가 된 것이에요. 그죠? 미각이 자신의 영혼까지 통제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즐기는 욕구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정도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이삭의 첫 번째 잘못된 축복입니다. 축복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 축복의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2절, 잘못된 축복의 시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보세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삭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가, 구약의 영적인 리더가 자신의 축복권을, 자기가 얻은 축복, 영적인 축복을 차기 주자에게 넘길 때는 그 사람의 인생과 사역의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가 어디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축복을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다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축복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축복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사역과 인생에 말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눈이 하도 안 보이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시기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37세입니다. 계산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제 말을 그냥 믿으실래요? 설명을 해도 복잡해서 뭐 해드릴까요? 그냥 믿으셔도 되겠어요? 137세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얘기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날 때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30살에 애굽에 와서 7년 흉년, 7년 풍년, 2년 흉년을 겪은 후기 때문에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91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언제 낳냐면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봉사해서 낳습니다.
그죠? 91에서 14를 빼보면 얼마예요? 써왔는데 77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해드리기 싫었던 게 환상을 야곱이 좀 젊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인데 사실 야곱이 77살입니다. 야곱이 지금 77살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중에 라헬가레아랑 결혼하거든요. 77살이에요. 근데 야곱이 77살 때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이 났어요? 60살에 야곱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60 플러스 77 하면 137살. 그쵸? 잘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137살이에요, 이삭이. 지금. 근데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몇 살에 죽는다고요? 180살에 죽어요. 지금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나이가 137세인데 43년을 더 살고 180살에 죽어요. 아직 죽으려면 43년이나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나에게 남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 조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조금 아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조금 아프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쵸? 이삭도 지금 눈이 조금 안 보이니까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 조급함 때문에 아들을 빨리 축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의 특징은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에서 떨어져서 내 맘대로 하는 일의 특징은 인간적인 조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조급함이 일을 주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삭은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시기가 잘못됐어요. 세 번째, 축복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축복의 방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우리 25절, 축복의 방식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삭이 자기에게 임한 축복을, 그 영적인 언약의 계승권을 이양하는 이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나 영도자가, 영적인 리더가 자신에게 임한 영적인 권위를 넘길 때는 자신이 최고조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있는 최고조의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감동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축복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조로 준비된 상태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안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식해도 모자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삭이 뭐 하래요? 내가 그 사랑하는 그 고기, 고기 갖고 와. 내가 그 고기 먹고 포도주까지 마시고 축복할게. 여러분, 왜 지금 이삭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축복을 넘기려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넘기잖아요. 근데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다 보니까 뭔가 다른 감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난 내가 사랑하는 음식을 먹고 난 감흥으로라도 축복을 해야지 하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먹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 별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6절 어떻게 해달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먹어도 별 감흥이 없으니까 와서 나에게 입 맞춰라. 그것도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27절에 어떻게 한대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키스를 받아도 감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의 땀 냄새를 맡고 그 향취의 감동을 받아서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아닌 주술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삭이 이렇게 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그거를 전달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억지로 짜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중에 제일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척하는 게 가장 큰 거짓이에요. 내가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손 들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한 척하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거, 감동이라는 거 원래 짜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동이야말로 짜내보려고 해도 안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가 제일 난감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 원고를 안 준비했을 때. 제가 자주 꾸는 악몽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악몽은 수학시험 보는 거였는데 요즘의 악몽은 성도님들 왔는데 원고가 준비가 안 된 거. 그게 악몽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은 설교자에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할 말을 한 개도 준비 안 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설교자에게 정말 죽을 맛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내가 회개하자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을 때, 내 안에 세상 것을 끊자고 말하고 싶은데 나는 세상 것을 끊지 않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는데 설교하는 것처럼 죽을 맛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죽을 맛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을 전해야 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은 쥐어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해도 나에게 눈물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무엇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감동을 일부러 짜내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감동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특징이 눈물입니다. 눈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눈물이 얼마나 없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울어요. 예배할 때만 울어요. 지금 내 앞에서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하는데 이거 울어줘야 분위기상 맞겠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렌즈가 돌아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눈물이 고여서 눈물이 흘러졌어요. 그 정도로 웬만해서 눈물을 안 흘리는데, 드라마를 볼 때도 오성환 목사님은 조금만 슬퍼도 울어요. 드라마를 같이 본 적 없습니다. 영화를 한번 같이 보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인데 어린이 알아보는 그거를 보면서 울어요.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저는 아무리 슬픈 거를 봐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계속 울어요. 여러분, 눈물이 난다는 것은 내 자에, 내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증거거든요.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짜내려 보려 하면 절대로 짜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세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문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조금 더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27절,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후반부부터 내 아들의 향취, 그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왜죠? 우리 김태현 지사님, 왜 잘못됐나요? 축복의 내용이? 네, 축복의 내용이, 재욱이 왜 잘못됐나요?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잘못됐다고 해놓고 왜 잘못했는지 묻고 있어요. 이 축복의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임한 복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축복의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땅과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게. 이곳에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거야. 그쵸? 이것은 무슨 다산의 축복, 부동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삭은 그 축복을 또한 야곱에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축복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지 뭐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이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땅의 소산을 얻을 육적인 축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무슨 축복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기를 원한대요. 그럼 이 축복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하나님 얘기 나와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말씀 얘기 나와요. 내 안에 컴퓨터 오락이 가득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오락이 나와요. 내 안에 드라마가 가득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드라마가 나와요. 사람은 자기에게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삭이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축복해요? 자기가 지금 기름진 고기 먹었잖아요. 포도주 마셨잖아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삭의 이 축복은 야곱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합당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29절부터는 올바른 축복을 해요. 만민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메시아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철저하게 육적인 축복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돌리셔서 영적인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의 내용은 그런 면에서 잘못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삭의 영적인 상태와 이삭의 잘못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삭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한국에 수많진 않고 종종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파워풀하게 사용됐다가 돈 때문에 타락하고 여자 때문에 타락한 몇몇 기도원 원장들, 정말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고침받고 은사가 터지던 그 놀라운 영적인 사역자가 세상 것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이 사는데 여전히 큰 교회 목사님이신 몇몇 분들, 타락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이삭의 모습에서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브엘세바로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했던 이삭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이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람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때문에 울고 다녔어요.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 때문에 울고 다녔어요. 내가 2주 전 수련회 때 하나님 깊이 경험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업데이트된 간증이 없다면, 지금 나의 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봤더니 누구든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도 쭉 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봤더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 2주 전에 수련회 때 제일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2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 그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명 기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깊이 회복시키시고 치유시고 만지시고 계시다고. 제가 그 이메일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강 기사님 삶에 함께 하신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뵙는 거를 굉장히 기대했어요. 믿음의 진보를 제가 보리라 하는 마음에 딱 해강 기사님 딱 만났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 지사님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던데 잘 계셨지요? 지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벌써 몇 달 전 일인데요. 몇 달 전에 충만했는데 요 사이 다 까먹었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10년 전에 무슨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더라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눈물이 없으면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권면 드릴 때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을 너무 푸시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뭐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이 신앙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크레이지하다고, 교회가. 저는 크레이지한 게 신앙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제가 크레이지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다가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계속 이렇게 크레이지하게 나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지금. 정말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니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지금 내가 적당히 이 세상에서 즐기고 적당히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적당히 뒷공무니에서 죄를 타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데, 내가 적당히 이 세상에서 적당히 내 성공을 향해서 살면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씀에 걸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데, 좁은 문, 협착한 문,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넓은 문으로 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자기를 방임하고 더러운 것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가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찔림이 되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그런 그리스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잠깐 예배드리고 조금 감동 느꼈다가 내 마음대로 성경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신앙은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추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의 기준점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때 내 앞에서 눈물 흘렸잖아. 너 그때 내 앞에서 헌신했잖아. 너 그때 하나님 제일 사랑했잖아. 그때로 돌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점과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너무 저도 사랑스럽고 다 퍼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오늘 아침보다 지금 더 내 안에 주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 27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 정도도 안 되는데,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경험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둔감한 상태로 나는 괜찮다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점점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점점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님을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품에 안기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던 그 순간을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없으신 분은 내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시점에서 멈춰서셔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영적인 부흥을 위해 주어 세 번을 짓고 집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